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 처음에 그 생각으로는 이제 한 5명 정도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가볍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참 저 같은 뭐 애송이가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혼인 예식의 원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겠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게 참 큰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혼인 예식 때 쓰고 있는 그 혼인 예식문은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혼인 준비와 관련해서 여기서 3가지 원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 예식,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관하시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그 혼인의 당사자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지만 교회와 상의해서 혼인을 준비하고 또 교회가 주관해서 결혼식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점은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그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러한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행해야 되겠고 또 재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얼마나 한 몸이냐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한 몸입니다. 부부끼리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좀 더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쪽은 거기에 잘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아무리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강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의 부족함을 포용을 하고 같이 인내하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좀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혼을 해야겠다고 남자와 여자가 결심을 했을 때는 이제 실제적인 결혼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먼저 재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용한 비용을 좀 얼마씩 걷어가지고 별도의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1,000만 원을 내고 여자가 2,000만 원을 낸다. 그래서 3,000만 원 만든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2배나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보통 분쟁이 생기고 뭐 네가 많이 냈니, 내가 많이 냈니 이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형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만큼 부담을 하고 합치고 나서는 이제 그것 자체를 전체 비용으로 두고 이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결혼 전체 예산이 얼마고 두 부부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부모님께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그 자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뭐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게 되면은 가정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제 가정의 배우자를 지켜주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의 독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 돈이 얼마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정 내에서의 그런 일들이 너무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또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많든 적든지 간에 뭐 일단 본인들이 마련한 그 비용 안에서 부모님 도움을 최대한 안 받고 결혼을 한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 집을 얻는 게 참 큰일입니다. 그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안정적인 공간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 비용이 얼마가 되던 간에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 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많은 돈을 그 집 얻는 보증금에 보태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예식장과 예식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혼인 일정 결정하는 아주 큰 요인이 예식장에 달렸습니다. 왜 굳이 전날 결혼식을 하려고 할까? 예식장이 그날 자리가 나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를 이제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식장을 빨리 알아봐서 날짜를 예약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좀 지혜롭습니다. 급하게 구하면은 좀 합당하지 못한 장소와 날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식은 하나님을 모시고 혼인의 서약을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앞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마땅히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예배당이 아니라 일반 예식장이나 뭐 공공 건물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아마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번잡스러워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배에 초청하는 가장 중요한 하객은 일단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본인과 배우자가 장차 몸담을 교회, 그 혼인 예식 전체를 주관하는 그 교회의 예배당에서 혼인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곳 관악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그런 점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관악교회에서 결혼식을 이게 좀 과연 가능하겠는가 싶은 좀 고민이 들죠. 위치가 상당히 불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기가 좀 어려움이 많고요. 또 주차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주변 아마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될 텐데 거리가 좀 되니까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규모도 작죠. 이 전체를 채워도 한 100명 좀 넘는 정도 숫자의 하객밖에 초청을 하지 못할 테고요. 식사 문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식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아서 아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1층에 있는 여러 식당들의 인원들을 좀 분산을 해서 아마 식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이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장의 문제는 이 결혼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문화와 우리 세속 문화가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결혼식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관악교회가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결혼 예배도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예배당이 결혼식을 열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은 평소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그 한데도 결혼식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 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은 예배라는 점과 동시에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또 자기 가문의 영향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자리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 또 현실적인 결혼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두 문화가 혼재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성대하게 자식의 결혼식 또는 자기 자신의 결혼식을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대형 교회 신자들에게는 뭐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 자체가 번듯하니까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소형 교회 상가 건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식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결혼의 과정 또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또한 이러한 현실과 말씀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점점 말씀의 힘으로 이 현실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력대로 하는 거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조건 뭐 관악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관악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무런 그런 현실적인 고민 없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혼인식 날짜는 보통 토요일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불편이 생깁니다. 예배당에서 예식을 하면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특히 결혼식을 주례하고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다음날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시다 보면은 그 예배 준비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평일날에 공휴일에 결혼식 날짜를 선택을 하는 게 예배 지장을 좀 줄이면서 좀 여유 있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일 중에 공휴일을 별로 결혼식 날짜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연휴이기 때문에 하객들을 여행을 많이 가니까 하객들 초청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 평일 중 공휴일을 잘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혼식을 하객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건가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할 건가 하는 것이 이런 날짜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또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 시간이 좀 빠듯할 수가 있어서 이제 스드메와 뭐 신혼여행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드메는 보통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이 3종 세트를 그 머릿말을 따서 부르는 말인데, 보통 웨딩 업체들에서 이 세 개를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렇게 세 개에서 보통 200만 원 정도, 많게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걸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식 때 신랑과 신부의 외모를 좀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결국 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예식장에서 이제 그 데코레이션을 좀 예쁘게 하고 뭐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 예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스드메를 강조하는 문화는 신랑과 신부, 그 중에서 특히 신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를 모십니다. 뭐 이런 얘기 그 예식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근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또는 신부입니까? 아니죠. 두 남녀를 혼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언약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공인 자리가 결혼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예배에서 사람을 그 돋보이게 꾸민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예배 관념에 좀 맞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스메를 강조하는 문화는 결혼식을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쁘게 꾸미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식으로 돼서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소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자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인데요. 그 사실 신랑과 신부의 예복은 그럼 좋은 예배 복장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 결혼식 후에도 이런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양복을 한번 맞춘다거나,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드레스 같은 것을 맞추어서 그런 것을 예복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절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예쁘게 꾸미는 건 좋겠지만 뭐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부각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외모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이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레스와 관련해서 뭐 가볍게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혹 가다가 좀 이런 등이나 가슴이 지나치게 파여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는데, 예배 때 그런 복장이 상상을 해보면 전혀 적절치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결혼 예식에서도 당연히 좀 적절치 않고 좀 단정한 복장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혼여행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주로 제주도로 신혼여행 많이 가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본이 해외여행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최고봉은 보통 하와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 부부가 가면은 1,000만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4박 5일 신혼여행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뭐 가볍게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그 수준을 지혜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신혼여행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신혼여행이 지나치게 그 부각이 되고 강조가 되다 보니까 보통 예식이 끝나고 바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예식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신혼여행을 떠나면 주일 예배를 보통 뭐 그 못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떠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여행을 떠나는 게 예배를 못 드릴 만큼 그만큼 중요한가? 그건 일종의 관광이고 휴양 차원에서 떠나는 건데 생각해 볼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예식을 한다면 주일 그 다음 날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요일 저녁에 여행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하루를 포기하게 되겠는데요. 그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뭐 휴양지로 떠난다면은 그 주 중에는 좀 그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그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여행을 떠난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휴양지가 아니라 도시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일반 도시로 떠나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자매교회와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참석할 교회를 정하고 그 근처로 그 관광과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우리 사회에서
그, 그 신혼여행이 너무 신성시 되다시피 해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좀 압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하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그리고 신혼집은 어디에 구하니?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결혼을 얼마나 잘 가는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서울에서 그 청년들이 자기 수입으로 집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집값도 워낙 비싸고요. 또 요즘에 비정규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초임 임금 자체가 적어서 아무리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부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또 이 대출에 대해서 이게 빚을 지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빚을 져서 되는가 좀 고민스러워하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빚은 지면 안 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대출을 빚이라고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뭐 디딤돌 대출 이래 가지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을 한 2% 안팎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의 일부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전세금을 높이면 월세가 싸지는데요.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통 월세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을 해줘서 정부의 재원으로 그 이자의 일부를 대신 은행에 납부를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부담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고 그 집에 내는 월세와 대출금 이자의 총 합계가 자기가 감당하는 이제 수입에서 적정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은 이것을 빚을 진다고 해서 죄악시할 이유는 좀 그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 월세를 높이면 집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미디어들에서 드라마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잡지들에서 신혼집 인테리어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데요. 보면 아주 번듯합니다. 보통 아파트 뭐 한 20평형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렇게 신혼집이 꾸려지는데요.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싸고 또 역세권보다는 이쪽 좀 변두리 쪽으로 좀 산비탈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우리 동네 여기 이 근처 쪽으로 올라오면은 집값이 많이 싸지는데 그런 역세권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재원으로 가능하겠는가 좀 고민이 됩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전업주부로 집에서 좀 육아를 하고 가사를 돌보는 것을 좀 일반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물론 좀 다른 특수한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남편만의 수입으로 이것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집을 구할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본인의 현재 수준에서 좀 자기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좀 만족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좀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을 얻을 만한 돈을 구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으로 인도하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는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하게 구해야 되고 설령 내가 충분한 결혼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에 순종해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집을 구할 때 그 입지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환경이 좋은 제3의 지역을 좀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곳에 구하는 게 좋을지는 각 가정에 맡겨주신 여러 사명들을 잘 주의 깊게 분별해서 가정에서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교회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회와 집이 멀면은 아무래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양식들을 풍성하게 공급받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공적 사적 모임들이 있는데요. 주일 오전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 공예배가 있고, 그리고 주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회들이 말씀을 공급받는 그 영적인 창구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집이 멀다 보면 이동거리 제약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의 일부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 먼 곳에 구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는데, 과연 교회에서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는 것이 그런 그 것과 그 집을 멀리 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에서 무엇이 더 큰가 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따져서 그 집을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집을 위치를 구하는 건 지금 각 가정에 맡겨진 일이고, 각 가정의 은사와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빚 안 지고 결혼하기, 오늘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물가가 매우 비싸고 이런 비정규직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빚 안 지고 우리가 가진 금액만으로 결혼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혼인 준비의 여러 원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은 예배고, 그리고 부부가 영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부부가 의사결정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 안 지고 결혼하는 건 아주 큰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초라해 보이게 시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자기의 배우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다 견디고 나아갑니다. 청빈이 좋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풍족함을 버리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선물로 받는다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적절한 대출 얼마든지 활용하는 것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노예적으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전셋집 얻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 뜻에 따라서 결혼식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살려고 감당할 수 없는 월세를 매월 내는 것도 멍해입니다. 그런 멍해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외적인 도움을 포기하게서라도 가난하게 결혼을 시작하겠다 하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빚 안 지고 결혼하기,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오직 하나님께만 빚을 져야 하고, 그 외에 세상에 대해서는 빚을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은 좀 마치겠고요. 이후 시간은
혹시 질문이 있다면 좀 질문을 받고, 질문이 아니라 뭐 소감이라도 좋으니까 뭐 누구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결혼 선배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른 선배님들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그 여기 김정원 선생님께서 불과 몇 년 전에 또 자녀를 결혼시킨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좀 실제적으로 많은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좀 용감하게 누구 좀 물꼬를 터주시기 위해서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예, 그럼 좀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리 그 예희 자매가 지난주에 참 뭐 궁금한 게 많다 뭐 그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무거나 질문을 뭐 하나 해주시면은 좀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저번 주에 듣기로는 그 자세한 내역이나 결혼 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들어서 네, 그런 부분 네, 대략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제 개인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또 다 적용이 될 수 없고 다 각자의 그 은사와 또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원칙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은 저를 좀 따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그 이것도 역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 좀 김정원 선생님께 도움을 좀 청하는데요. 혹시 그 혼례를 치르시면서 혼사를 준비하시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좀 그 지금 혼례를 준비하시는 그 후배 부모님들에게 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2주 전에 우리 정재용 선생님께서 그 2주 후에 이 특강을 좀 해주신다고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미 빚져버린 사람은 어떨 것이냐.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어쨌든 그 결혼은 우리 정 선생님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우셔서 가정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봤을 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좀 고집스럽게 오늘 정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결혼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 기혼자인 저도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에 있어서 거의 100% 배우자 이렇게 만나는 것도 거의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너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풍족히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좀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떤 모습이셨을까 가끔 생각해 보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들도
너무 그 참 요즘 세상 풍조처럼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조금 불편하게 없어서 좀 불편한 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만큼 남을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 몸, 또 내 가족들 다 불편함 없이 쓰고 나면 이웃을 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결혼하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는 복음 면에서 또 물질적인 면에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손발이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불편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몇 배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요즘은 아주 그 풍족한 사회,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불편하고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녀 결혼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물질적인 면 이전에 그 영적인 면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신앙이 어떤가 해서 그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좀 다른 점이 있다 할 때는 그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예. 네,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결혼식을 고민할 때 이제 만약에 제가 가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규모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약간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모시고 지인들만 모아서 뭐 작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약간 유행처럼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게 성도들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남편과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은 한 교회, 저희 교회 성도들도 초대해야 되고 그쪽 교회 성도들도 초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좀 줄이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게 이제 좀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규모적인 거가 질문이고요. 그거랑 연결돼서 이제 축의금이 되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관행처럼 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그 아주 좀 축의금은 참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즘에 그 작은 결혼식이 이제 좀 유행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없이는 대단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결혼식 한다는 것은 이제 하객들을 많이 초청하지 않고 이제 지인들끼리 결혼식을 한다는 건데, 이제 주로 그동안 축의금을 많이 내오신 이제 부모님께서 특히 첫째를 결혼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동안 뿌려놓은 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 회수할 기회를 상당히 포기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큰 결단이 거기에서 좀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그런 좀 금전적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은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것은 뭐 전혀 어려움이 없겠고, 왜냐하면 다른 여러 좀 그 가까운 분들에게는 결혼 소식을 이제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초청을 물론 하고 뭐 그래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취지를 잘 말씀드리고 뭐 이제 오신다면 오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많은 분이 오시는 접근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결혼을 준비하는 점에서 좀 수월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이게 일종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주관하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어떤 그 주관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른 그 주관하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 다른 교회가 주관하는 그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객 수 같은 것은 이제 평소에 아마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교인들 수보다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그 한 교회에서 감당을 못할 수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축의금 문제나 이런 작은 결혼식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혹시 말씀을 해주실 다른 분 계시나요? 또 그 축의금의 또 다른 면으로 좀 품앗이적인 성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혼인 예식할 때 식대 비용을 그 결혼식 날에 축의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식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세가 되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좀 현실적인 문제들은 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에 있어서 축의금이 관리가 될 수 있지만 예,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또 예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그 목사님께서 좀 더 잘 가르쳐 주실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 거는 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축의금이 뭐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고, 이제 사회 보험 내지는 일종의 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그 결혼 준비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부씩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돌려주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부담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씩 나눠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드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이제 축의금을 낼 때에는 아마도 그것을 헌금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을 축하하는 축하 선물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일종의 그 축하 선물이라는 게 구제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 돈을 통해서 작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신혼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돕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개인적인 구제를 행하는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배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모님, 예, 저희는 저희 친정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혼식 하기 2주 전에 미국을 가서 그때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좀 쉽게 결혼식 자체를, 결혼 예배 자체를 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원리적인 면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가족과 가족이 또 함께 하는 거고, 또 가족과 교인과 이 증인들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너무 그 세세한 것들에 이게 너무 힘을 빼지 말자. 그리고 결혼 예배 자체도 준비하는 것에 뭐 청첩장을 보낸다든지, 결혼 예배에 그 꽃을 한다든지, 뭐 드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그거는 2차적인 거다. 그리고 그거는 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첩장도 부모님이 알아서 대충, 그리고 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굳이 또 저희 언니가 선물로 준다니까 그것도 그럼 이렇게 그 서로 뭐 의견 차를 좁히려고 힘을 빼지 않고 그것도 받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결혼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과 의논하고 그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릴 것이고, 저희가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증인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그 2차적인 것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스드메라든지, 그다음에 신혼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우리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건 좀 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축의금도 그냥 저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타협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모님과 의논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것들, 세세한 것들을 그 의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을 빼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예배와 예배 후에 또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힘을 빼지 않고 적절한 타협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랬었어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혼식은 그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중요하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좀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은 사실 좀 관행적인 거고, 이제 여러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 현실적인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대처를 하는 게 아주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한 그 중심을 확실히 하고, 그 나머지의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가 아주 지혜로운 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그 관행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이게 뭐 하는 것이 이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면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취지에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나서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일단 오늘 이 모임은 좀 찬송 한 곡 같이 부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주 좀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형제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